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또 대속의 속죄물이 되셔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하지도 말고 죄책감에 쌓여 있지도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느냐 아니냐, 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더 온전한 대로. 더 온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한 가족으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가져야 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와 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잘하나 못하나 검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의 인사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앞에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인생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만 하면 망합니다. 세상적으로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허무하고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크든 작든 큰 일을 이루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은 22절에 권면의 말씀을 한 가지 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해하고 마지막까지 자꾸 이렇게 권면하는 것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노니 용서하고 아멘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권면의 말씀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아멘 했지만 사실 살아가는 모습은 전적으로 아멘이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를 못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다니지 말고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야 한다, 거기에 아멘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아멘 하고도 세상의 그 물살에 휩쓸려 말씀이 주시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마라, 욕심을 가지면 망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자꾸 높아지고 싶은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데 성경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 하십니다. 나는 놀러도 많이 가고 세상에 좋은 것도 좀 즐기고 비싼 것도 좀 입고 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성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조금만 긴장을 좀 늦추면, 영적으로 긴장이 좀 풀어지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어울려 세상 물살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하여 이렇게 매일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 물결에 대하여 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냥 세상 속에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 마음과 생각만으로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힘을 새롭게 얻습니다. 주여, 세상을 거슬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내 뜻, 내 욕심하고 말씀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에 용납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안 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주의 말씀이, 이 권면이 용납이 될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 권면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진심으로 아멘 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용납할 때 이 마지막 25절에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새 은혜는 소멸해버리고 증발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뭐 노력하고 내가 뭘 투자하고 그래서 얻은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내가 뭐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빈 통 들고 와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자꾸 받아야 됩니다. 채워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교회 나가면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는 신앙인,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주 그 이름을 가나안 신자라,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우스갯소리였는데 교회 안 나간다고 거꾸로 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아예 누구나 사용하는 말로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가지 않고 나는 신앙이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겠습니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나와서 오히려 시험 될 때도 있고, 교회가 아니면 이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 막 부대낄 때가 있고 감정 소모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죄인들이 어울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더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을 보면 교회 나올 때도 행복하지요. 아무리 복잡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얼굴빛부터가 다릅니다. 쓰는 단어, 말이 다르고 몸짓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풍겨 나오는 아우라가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의 분위기, 은혜의 아우라를 풍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참 고단하고 메마르고 피곤해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붙잡혀야 됩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데도 인생이 고달프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마음이 자꾸 메마르다면 왜 그럴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사모하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관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단하고 때로는 피곤했던 이 인생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모하는 이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